2023년 3월 10일 금요일 매일 성경 큐티 결혼과 이혼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순한 예고를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사실 이들은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시험하여 라고 표현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이들은 이혼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옳다고 한다면 산상수훈에서 결혼에 대한 입장을 밝힌 예수님의 정신과 위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겁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창조의 정신을 이야기하며 남자와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한 몸이기에 이혼을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됐어! 걸려들었어! 아니나 다를까 7절에서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분명히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 쌍벽을 이루었던 샴마이 학파는 아내의 부정만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간음했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힐렐 학파는 밥을 태우거나 나의 부인이 다른 사람의 부인보다 못생겼을 경우도 수치스러운 일이라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이 너무나도 쉬워지죠. 아내는 이혼을 제기할 수도 없고 이혼 당하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내십니다.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알았다. 하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 정신을 생각하라.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먼저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가르침을 지켜라. 너희의 완악함으로 이혼을 정당화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결혼이 남성과 여성이 만나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관계임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 나의 배우자가 나를 돕는 혹은 내가 도와야 하는 나와 한 몸 된
관계라는 그 창조의 정신을 우리 결혼 가운데 다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오늘날의 세상과는 다른 자세로 만남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의 이익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만나고 버리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사람은 돈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돈으로 사고 돈으로 버리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좀 더 관계를 확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똑같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서로 돕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신에 따라서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일까요?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아내를 버리기 쉽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냐면 몇 주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자살을 막기 위해서 번개탄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누가 개그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한 얘기라는 걸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번개탄 생산량을 줄이면 자살하는 사람이 줄어드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살하는 방법으로 번개탄을 많이 사용하니까 번개탄 생산량 줄이면 자살을 줄어들 거다. 이런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결혼을 안 하면 이혼할 일도 없지 않나요?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독신을 선택하면 옳지 않아. 그러면서 고자 얘기도 하죠. 그런 독신의 은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건 고자와 같은 짓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어질까봐, 관계가 상할까봐, 내가 상처받을까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봐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세상에서 관계를 세우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정신,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런 부부관계, 그런 연인 관계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쉽게 만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돕는 자로서 관계를 세워가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하루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렇게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던 그 정신들, 돕는 자로서의 그 사명과 그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돕는 자로서 관계를 맺어감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관계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창조의 정신에 따라 돕는 자로서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큐티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